여러분, 하나님, 개혁신학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하시고. 나는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나 감동, 지금 몇 차례 얘기했어요. 오면서도 얘기했어요. 야, 그 아버님이 안 계신데 형님들이 두 분이 7년이죠. 유학을 됐다. 나는 유학 가가지고 불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박사도 돌아왔는데 그 형님들이 눈물겹게 한 달에 생활비를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모아지고 그 눈물이 모아지고 목사님이 성록교회 준비하시고 여기 와서 대형교회를 짓고 총회도 유치하고. 야, 하나님 행하신 일. 여러분, 이것이 개혁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줄 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목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생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신학만 주장했지 이 개혁신학을 바로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제가 영성에 실패하고 삶과 사역에 실패한 자로 자평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혁주의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성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미숙했다는 점입니다. 개혁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삶 자체, 교리가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개혁신학은 생명의 신학이고 생명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는 이 생명의 신학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 별것 아닌 거에 됐어요. 성경은 목회와 별로 관계없고 목회의 방법론과 목회 성공과 내 목약을 이루는 하나의 돌파구에 지나지 않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수가 아닙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노회 앞에 얘기했습니다. 장로교 정치에서 당회가 없으면 장로님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장로교 정치가 이루어지겠느냐고 시무 목사는 내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우선입니까? 장로교 정치가 우선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한 번도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목회한다거나 장로를 세운다거나 없었잖아요.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지금도 내가 중형교회 목회하다가 개척하기 위해서 사임하고 지금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아내는 얘기합니다. 개척 그만하고 언론에만 줄여가시고 우리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요. 수가 적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교회의 영광처럼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영광처럼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일 행하고 해도 목사의 영광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학이 분명하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면 주 앞에 나가고 십자가 찬송 부르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개혁주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성의 거장들 돌아보니까 대부분 영성이 출발선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 우뚝 세워져 있고 신학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굳게 박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 없는 영성을 8년을 가르쳤고 외쳤고 저술로는 34권을 썼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없이 5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 경우를 보니까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학이 가능하고, 십자가 없이도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의 두 기둥을 알게 됐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를 논하기 전에, 영성을 논하기 전에 개혁주의가 뭔지, 나장렬이라는 분은 개혁주의는 쭈븐교리의 개혁정신과 루터의 핵심적 내용이 칼빈에서 종합되고 체계화된 신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칼빈만큼 성경을 종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종교개혁은요, 문화사의 대혁명이에요. 인류 문명사를 뒤바꾸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와 BC 사건 못지않게 1517년의 종교개혁 사건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왜요? 국가의 최고 황제들이 교황이 허락지 않으면 황제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온 세계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아는 분들이 당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연구할 수도 없어요. 금하니까. 히브리 헬라어도 금하고.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는 몰래 성경을 배웠어요. 몰래.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고 라틴어를 연구하고, 평신도도 어림없죠. 라틴어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몰래 성경을 배워서 히브리 헬라어에 정통을 했는데, 칼빈이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어느 곳에든지 다 성경을 자유대로 인용해요. 제가 8년을 강의하면서 학기마다 기독교 강요를 1권부터 4권까지 읽은 손들어서 무조건 해버렸어요. 근데 200명 학생들 중에 한 2명, 1명 뿐이요. 3분의 2는 아예 안 읽어봐요. 우리 대한민주 장로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신학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사상으로 접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종교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을 집약해 놓은, 성경을 체계해 놓은 이 기독교 강요조차도 읽지 않고 무슨 공부를 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기야 지금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뭐 집중을 하죠. 99%는 거의 100% 집중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학생들은 한 200명 앉아서 자기들이 이 컴퓨터를 치고 있으면 앞에서 강의하는데 그게 게임을 하는지 자기 메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서 볼 수도 없고 교수가. 그러다 학생들이 안 되니까 120명 줄였고 지금 70명으로 줄였어요. 지금 아마 달라졌을 텐데 아마 그렇게 썩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개성과 자유가 강조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티 시대에 신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해 놓은 이 강요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나오면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외치면서, 그러면서 칼빈이 영성을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 영성신학 배겨간다. 아직까지도 그 학자들이 이상한 논쟁에 빠져가지고 총신은 영성신학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물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삼위일체에 있어서 단 한마디도 곁길로 나가면 이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하나님 삼위가 계시니 그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 이건 그대로 말 그대로 외워야 돼. 곁길로 나가면 양태론 되고 곁길로 나가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 마찬가지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생명이요,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이것에 의해서 그 루아흐라는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인간이 재창조되고 돌아보면 영성적이에요. 영성이 신학의 생명이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요, 기독교의 한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나는 주장을 하는데 어필이 안 돼, 아직까지. 칼빈 영성신학 말 안 했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담노인하고 넘박인하고 이런 처지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칼빈이 성경을요, 신약 4330번 인용했습니다. 구약 2477번 인용했습니다. 성경이 능통했고 거의 완벽하게 암송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화와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도들에게 정신적 기둥이요 신앙의 표준 문서였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개혁신학 출발점을 16세기 종교개혁 전통에 두고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개혁신학의 사실은 출발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초대 성경공부 모임에 1890년에 그 선교사의 사람치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공부가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선교회 보고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 전체 60%가 사경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성경 사랑 운동, 성경 사랑,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었어요. 개혁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뒀습니다. 특히 칼빈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좀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루다가 추방당했죠. 그래서 도망가요. 더 이상 실패하고 다시 친구 관의 초청으로 들어와서 평생 동안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이루다가 최초로 가졌던 공식 직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봉독자 존 칼뱅. 성경 봉독자 존 칼뱅. 이것이 칼빈에게 주어졌던 공식 직함이에요. 공적인 직함. 그러니까 그 당시 개혁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성경 읽는 것 자체, 이걸 귀하게 여긴 거죠. 개혁교회는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우리는 성경 봉독자는 누가 시킵니까? 그냥 조금 힘이 없는 사람, 뭐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 한 순서 맡던 식으로 세우는데 아니죠. 너무너무 중시했습니다.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정당성, 개혁주의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 전통이고 신앙 방식이라면 개혁주의 영성은 성경에서 출발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형성된 영성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개신교에서 영성이란 용어에 담긴 캐톨릭의 색채 때문에 사실은 반대예요.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보니까 칼빈이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그 이유는 당시에 성행했던 그 인문주의적 영향이에요. 인문주의는 경건을 추구하되 당시에는 뭐 전체가 기독교적이었으니까 학자들이 그 경건을 추구했어. 성경을 중시하고 특별한 경건을 하여튼 추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 신경건주의 학풍이 있었는데 이 학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거부감이 있었어요.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 이래서 칼빈은 단호하게 이런 영향들 때문에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용했던 경건과 영성은 동일한 개념이라 기독교의 생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성이란 말보다 경건이라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어요.